오늘 창세기 본문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된 말들이 있습니다. 한 글자거든요. 다입니다. 다. 한번 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번 다는 또 어디쯤에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방금 우리가 봤는데 몇 절에 나올까요?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아닌데 19절에 있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또 한번 볼까요? 다가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으니라. 이제 다 나왔습니까? 사실은 다도 나왔지만 모든도 나왔거든요. 또 종류대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하고 싶어요. 다. 우리 이렇게 이 옥상 지붕을 만들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 군데 다 잘 발랐거든요. 그런데 물이 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이건 집에 있는 모기 한 마리라도 다 잡는다고 하지만요. 다 잡은 것 같은데 웽 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죠. 다를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120년 한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도 그 정도 되시는 분은 없는데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노아의 실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0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죠. 이 120년이 하나님이 노아야 너 먹는 문제 생각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방주 지는 데만 집중해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우리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염려하는 일이 있고 고민하고 때로는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감정이 있는데 정말 이건 하기 싫은 일이야. 왜 저라고 하기 싫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하면요. 목회가 안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그렇구나. 그렇게 제가 다 따라할 수 없죠. 그런데 해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세월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는 것입니다. 방주 만드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건축 설계사 통해서 여기 설계 도면 있다. 재료 다 있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들었는데 큰 나무를 잘라야 되고 그 나무들을 이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인생이 이 예배가 하루하루 모여서 내 인생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요. 설교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가정,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 인간이 살아가는 건 그렇지. 근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건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도대체 뭐야? 정말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건가? 난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난 과학 시간에 우리는 인간은 진화되었다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빅뱅이 있었고 아마 최근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더 아마 머릿속에 생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맞는 거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사느냐 죽느냐라는 중요한 문제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다루어집니다. 이게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요. 세월이 약 몇 년이냐면요. 2000년 정도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몇 페이지 안 되는 책이 2000년에 물론 태초라는 말은 오늘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그리고 단번에 뭐가 되지 않았는데 반드시 그 결실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하나님은 또 해를 나게 하십니다. 물이 많이 잠겨서, 제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수박들이 어디서 올라왔나 보니까요, 주로 충청도 수박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라북도 수박이 많았거든요. 고창 수박이 많았는데 이제 그 수박이 못 올라온대요. 그 아저씨 말씀이. 고창은 다 잠겨서 이제 고창 수박은 없고 이제 자기들도 그래서 충청도 수박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렇지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언제 있는가? 그날 있습니다. 그날. 자, 이제 그날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입니다. 이 그날의 해석을 보면 히브리 말로는 그날은 영어로 쓰면 간단하게 day입니다. day. 하루 24시간. 오늘도 우리가 그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 하면은 덮어두다라는 것입니다. 덮어두다. 자, 제가 냉장고 얘기 배울까요?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이야 냉장고 그릇들이요 투명하잖아요. 유리로 된 것도 많고 또 플라스틱이라도 좀 투명하죠. 안에 있는 게 뭔지 뭐 선명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빨간 거 보니까 저거 김치겠구나. 저 파란 거 보니까 어제 엄마가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시금치 나물이 들어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가 처음 우리나라 나왔을 때 70년대 80년대 혹시 그릇들 기억하십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혹시 연세 조금 있는 분들, 그때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그릇들이요 색깔이 파란색하고 분홍색이 있었는데요, 아주 촌스러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냉장고에 갖다 넣으면 아유 촌스러워라, 저걸 누가 냉장고에 넣어놓냐고 할 만큼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거 썼거든요. 제가 할머니 집에 가보면은 저희 집에 냉장고가 없었고 할머니 집을 열어보면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네.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분홍색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구나. 저만 늙었네요. 그 분홍색 파랑색 속에 뭘 넣어놨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압니까? 엄마가 알죠.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김치가 들었는지 콩자반이 들었는지 시금치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알죠. 파란 통에는 내일 아침에 구워 먹을 고등어가 들어있으면 엄마 뭘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 고등어 구워서 아이들 밥 해줘야 되겠다. 아니까 만든 사람은, 넣어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요음이라는 게, 그날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요음인데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넣어둔 사람, 숨겨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공부도 좀 했고 내가 좀 일도 했고 경험도 있고 내 세상 살아온 게 있는데 웬만하면 알지, 내가 저 사람 표정 보면 무슨 마음인지 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항상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아무도 몰랐던 날이잖아요. 산 위에 배를 지었는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그 배가 둥둥 뜰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두셨기 때문에 그 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됐거든요. 사실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많았습니다. 방주에 공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요, 노아의 시대에만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마태복음 본문은 2부 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들려오잖아요, 전쟁이. 제가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한국 기자가 있더라고요. 참 용감한 사람이죠. 여자분인데 2달 동안 12월, 1월, 2월 초에 그렇게 다시 돌아왔대요.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전쟁의 상황을 생생하게 취재해서 돌아왔는데 난리가 어젠가도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병원에 폭탄이 떨어졌죠. 그럼 지금 그 폭탄 중에 북한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폭탄을 조준해서 쏘는데요. 북한 폭탄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폭탄이 어디 떨어질지 모릅니다. 원래 폭탄이라는 건 장거리 미사일들은요, 기준점을 정하면 대체적으로 100m, 더 정확한 거는 20m, 10m 안에 조준해서 떨어져야 되는데요. 북한 폭탄을 어디 떨어진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일 무섭대요. 러시아도 황당하겠죠. 아니 다 조준해서 쐈는데 제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북한 폭탄은 떨어지면 그때 바로 터져야 되는데요. 언제 터질지를 모른대요. 어떤 거는 30분 있다가 터지고 어떤 거는 2시간 있다가 터지고. 그래서 러시아 군인이 그 폭탄 사진을 찍어 와서 한국인이니까 당신 봐라 이거 북한이 만든 거 맞지 않느냐. 보니까 희미하지만 어떤 거는 기억 같아 보이고 어떤 거는 리을 같아 보이는 글자들이 보이더래요. 아 이거 북한이 만든 거 맞구나.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다 이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러시아 무기는 딱 떨어지면 바로 터지니까 피하면 되는데 북한 폭탄은 떨어져서 주변에 떨어진 줄 모르니까요. 폭탄이라는 게 다 터져야 소리가 나서 아는 것인데 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뎠으니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미친 사람이 더 심하게 말했겠죠. 저 미친 놈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꼭대기에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저 정신없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이 그렇대요. 야, 너 요즘도 교회 나가냐? 그렇게 말한대요. 그 학교가 나름 기독교 대학인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겠죠. 그러나 13절에 마태복음 6장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있죠. 근데 이 말씀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견딘 것처럼 노아의 가족이 견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여러 명 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중국 선교사님 다녀가셨고 어제 이제 전화가 왔는데 8월 첫 주에는 일본 선교사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는 중국과는 또 다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대해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까지가 나를 믿는 것일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일본에 조금 살아봤거든요. 그 일본에서 30년 넘게 사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국이 사회주의로 선교사들을 탄압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그곳에도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은 노아의 시대에도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엄마가 냉장고 안에 고등어를 넣어놨으니까 엄마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엄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내일 아침이 되면 저 뚜껑을 열고 내가 소금에 절인 고등어로 우리 가족들을 먹일 것이다. 엄마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자, 이 욤이란 말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요. 생애라는 뜻입니다. 생애.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포장할 수 있죠. 옷도 좀 잘 입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 세상에 좀 돈놈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벗기실 때 드러날 때 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볼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근데 여기 들여보내고라는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강제로, 뭐 조금 어려운 말로 강권해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가 문을 안 닫으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노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가족 다 탔으니까 문 닫읍시다 하지 않았다니까요. 기다려 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방주에 오면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랬겠죠. 노아야, 아무도 올 사람 없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문 닫자. 그래서 노아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여겼을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 그래도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주변에 사는 분 가운데 일부러 가끔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뭐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그렇게 접촉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마음같이 잘 안 돼요. 김종철 목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모셨었는데 그분 오지 않고, 근데 그분은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내가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한테 얘기했다. 너 교회 가려면 정향교회 가야 된다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몇 년 했는데 제가 이거 몇 년을 해야 됩니까? 어떨 때는 자존심도 상해요. 아니 이 사람이 목사가 교인 한 명 더 교회 오는 거 애달파니까 혹시 내 마음을 좀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제 감정이고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그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기다렸어요. 한 사람 더 오기를. 하나님이 그 노아를 예쁘게 보셨습니다. 자, 영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니다. 벌써 이제 나온 지가 20년, 30년쯤 된 영화인데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전쟁이 나니까, 전쟁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무기 만들어야 되겠다. 군량미를 공급해야 되겠다. 전쟁에서 돈 벌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스카 쉰들러의 살림살이를 봐주는 회계사가 어느 날 쉰들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느냐? 이게 오스카 쉰들러의 마음에 딱 꽂혔어요. 그래서 쉰들러가 폴란드에다가 새로운 무기 공장을 세우고요. 유대인 사람들 중에 화학을 할 줄 아는 사람, 무기 만들려면 필요하니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또 운반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하나씩 불러 모읍니다. 전쟁이 다 끝날 때쯤요. 몇 명이 무려 모였냐면요. 1200명의 유대인들이 그 공장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싫어해요.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너 자꾸 유대인들 불러들이면 안 돼. 그러면 또 장교들에게 뇌물도 주고 장교들을 달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소리 치면서 아니 우리 독일군이 전쟁하는데 이 무기가 필요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 건데 그게 잘못된 거냐. 또 들어보면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쉰들러가 1200명의 유대인을 살리고 전쟁이 끝이 났을 때 쉰들러가 이 엉엉 울면서 자기 손에 있는 결혼 반지를 쳐다봤습니다.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이 결혼 반지도 빼서 내가 독일 군인한테 줬으면 두 사람쯤 더 살렸을 텐데, 또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저 차도 팔았더라면 몇 사람 더 목숨을 건졌을 텐데 라고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 덕분에 우리가 1200명이나 살아남았고, 이 쉰들러가 죽었을 때 쉰들러가 살아있을 때는 먼저 첫 번째 선물로 특별한 반지를 하나 선물합니다. 이 반지가 당장 유대인들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있는 사람 중에 금리를 빼서 유대인 치과 의사가 그 금을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글씨를 새기기를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요. 독일 사람들 중에는 때로 이런 쉰들러와 같은 양심 때문에 그래도 존경받는 독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의 묘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쉰들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지만 쉰들러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제안했어요. 쉰들러의 가족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분이라서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다. 이게 간사님 찾아오신 오스카 쉰들러의 묘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제일 묻히기 원하는 묘지가 여러분 가끔 예루살렘에 보시면 지금은 그게 사실은 이슬람 사원이지만 황금돔 사원이고 그 자리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라보이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에 유대인들 묘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견지는 모르겠지만 그 묘지가 대단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꽉 찼어요. 그럼 묘지는 2층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하나 차지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속설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저 묘지에 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영광에 참여한다는 저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게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대요. 2016년도에 저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으신 한 목사님이 영상을 남겨놨어요. 기록을 남겨놓기를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이 묘지가 비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 사정을 아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서 제일 그 집 비싼 집들이 서울의 강남이라는 데 있지 거기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 한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문화원에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값을 알겠죠. 그 아파트 값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비싼 저곳을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곳은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저 묘지가 새롭게 하나 나오는 건 어떤 순간이냐면은 유대인 자손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묘지라도 팔아서 우리가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이 불효 자식들이죠. 그런 자리가 하나 나오면 그것도 소문도 안 난대요. 그러면 비밀리에 누군가가 산대요. 소문나면 서로 들어오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그런 자리에 저 쉰도르를 묻어주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준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언제가 제일 예뻐 보입니까? 얘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어릴 때야 밥 잘 먹으면 예쁘고 학교 가서 성적 잘 받아오면 예쁘지만 여러분 이 연세가 들었을 때 자식도 장성했을 때 근데 부모님이 말하지 않지만 자식을 바라볼 때 얘가 자기도 힘든데 내 마음을 알아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바라보신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 밖에서 방주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없구나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많아져 산들이 다 잠기게 높은 산이 잠기게 했으니까 방주가 그 위에 비로소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문을 닫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장례 예배 인도하신 그 이진세 집사님이 제가 화요일 날 한번 그 딸 되는 이명아 집사님에게 그 따님이 어쨌든 아버님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신데 아버님 장례를 좀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은 인도할 수 있겠지만 살아계실 때 한번 얼굴을 뵈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버님 상황이 가능하면 제가 요양원을 한번 방문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화요일에 가서 뵀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손을 잡고 말씀은 잘 못하세요. 기력이 없으셔서. 근데 그때 곁에 있는 딸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불러가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요일에 돌아가실 줄은 몰랐죠. 그렇구나. 문이 닫힐 때가 있구나. 90세의 어르신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손을 잡아보면 손에 제법 힘이 있고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시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있는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주의 사건처럼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사람들한테 들어오라고 했을 때 노아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갈게. 내가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조금 있다가 내가 갈 거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가 요즘 너무 바쁩니다. 좀 이따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부터 좀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조금 있다가라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드디어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이 그 말씀인데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제가 1994년에 군에 있었는데 그 해는 정말 덥기도 했고 기록적인 폭염이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저희 부대는 차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장비도 있는 옆에 부대는 이 공병 장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불려가는 데가 많죠. 축대가 무너지고 군부대 시설을 우선 보수하고 횡성에 있는 한 이렇게 농가가 사는 마을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보니까 뒤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분들 말씀으로 4,000평 정도 되는 밭이 다 잠겼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옥수수였는지 콩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그때 그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하루 오는 비는 웬만하면 흙이 견딘대요. 이틀 오면 산 제방이 무너지고, 그 마을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겠죠? 밭이 덮여지게 되는데 3일 오면 집이 덮인대요. 이제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아는 거죠. 흙이라는 것이, 제가 그 토목공학 전공했는데요. 흙이 갖는 인장 강도가 물에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은 그렇게 손쉬운 재료지만 좋은 재료는 되지 못합니다. 흙으로는 고층 건물 짓지 못합니다. 비 오면 20층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일이 비가 왔으니까요. 견딜 수 있는 흙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산들의 산을 물이 넘치고 모든 산이 잠기니까 방주가 뜨게 됩니다. 어디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그런데 그때는 그 방주에 보이기는 하지만, 방주가 분명히 보이죠.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내린 비로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방주는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가면 내 믿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그날이 오면 방주처럼 온 세상 가운데 떨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띄워 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 방주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그럼 배가 노아의 배만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바닷가에는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말고도 배는 많았습니다. 특히 바닷가에 큰 배를 가진 배 주인들이 있었겠죠. 야, 노아만 배가 있냐? 나도 배가 있다. 정말로 노아가 말한 대로 비가 많이 내리면 내 배를 타면 되지. 노아의 배도 크지만 내 배도 만만치 않아.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혹은 어떤 젊은이들은 비가 많이 오면 내가 산 위로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면 되지. 내가 산 꼭대기까지 가면 살겠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설마 거기까지 물이 찰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방주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다른 배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게 배의 목적이지, 방주의 목적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 방주 속에 피한 자는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겉모양은 비슷한데 인생의 목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해가면 되겠지 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하나님의 계획의 또 하나는요,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노아가 봤으니까 창을 열고 봤겠죠. 문은 열 수 없지만. 노아가 제발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다른 동물들은 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이번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전북 지역이었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건져냈죠. 그 어린 송아지가 물에 떠내려오다가 소방관들에 의해서 구조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이,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이 홍수에 물에 떠나려는 동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 돼지. 그 어른들이 저희 동네 기준으로 하면은 그 야트막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건을 갖고 건져내면 살아 올라올 수 있고 그 다리 건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동네 사람들이, 동물 키우던 분들이 물에 떠내려가면 그 다리로 와요. 그래서 대나무도 들고 뭘로 그물도 치고 해서 뭘로도 살리려고 하는데 동물들이 그거 잡는 게 쉽습니까? 어쩌다가 운에 좋으면 한두 마리가 걸리죠. 나머지는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떠내려가면 바다로, 남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 새도 죽었고 가축도 죽었고 들짐승도 죽었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죽었고 우리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과 23절은 아주 재밌게 표현하시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22절, 23절 띄워주시면 같이 볼까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입으로 숨 쉬지 마시고요. 코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가 바람이 나오죠? 예. 여러분, 코 감기 걸렸을 때 시원하게 코 한번 풀면은 살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코를 풀지 못하는 순간이,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가끔 옛날 영화 보면, 우리나라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 임금이 돌아가시는지 할 때는요, 신하들이 귀를 가까이 대보죠. 이분이 숨을 쉬나 숨을 안 쉬나 대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서양 영화 보면요, 요 기틀을 나무 끝에, 젓가락 같은 데 끝에 이렇게 좀 달아서 그걸 갖다 대봅니다.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생기를, 루아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호흡이 떠나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오늘 여러분, 코로 실컷 한번 숨 쉬어보시고, 그런데 내 코에서 이 호흡이 떠나는 날이 있구나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절이 남았는데요. 40일 동안 호수가 내렸을 때 누가 살아남았을까?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사실은요, 노아와 다른 7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노아가 있었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방주를 만들면 내가 너를 그 방주에 태우겠다. 그런데 누가 같이 산다고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사람들. 자, 노아가 500세 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 노아의 며느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며느리들 적어도 시아버지와 나이가 500살쯤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20살에 어디 시집을 가셨는데 그 집에 할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100살이에요. 그 위에 또 아버님이 계셔. 120살이에요. 의사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노아 며느리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꽉 막힌 사람이야. 아니,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여행도 좀 가고 그렇게 사시지, 날마다 저 배만 만든다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하고 만약에 노아의 며느리들 가운데 누가 그 집을 떠나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 방주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물총 싸움도 하고, 오늘 아이들이 아마 저기 달란트 시장에서 물총을 좀 살 텐데 혹시 여러분을 좀 쏴도 허허하고 좀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물총 싸움도 하고 여자분들도 카페도 놀러도 가시고 그런 재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재미있는 곳이 많지만,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곳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재미있는 거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은, 노아의 며느리들이 살았던 길은 노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함께 한 것인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노아 역할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 봅시다라는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다양하게 흘러가죠. 노아의 며느리들이 방주에서 살아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선택이었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는 무작정 있지 않습니다. 우리 코에서 호흡이 멈추기 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의 기자 출신인데 이분의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지금은 통영이 옆에 있던 그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쳐서 한 인구가 12, 3만 명 정도 되는데 좀 커졌죠. 제가 어릴 때 가본 통영 이 충무, 그때는 충무였는데 인구가 5만이었습니다. 5만.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이렇게 바닷가에 언덕마다 집들이 나란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통영에서 이 조정민, 당시에는 어린이였죠, 목사님이 자라났는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내 초등학교가 5-6개쯤 됐는데요, 통영시내 초등학교에서 구슬치기 좀 한다는 애들은요 다 조정민이한테 구슬을 다 잃었대요. 그러니까 아깝겠죠. 이 꼬마들한테는 구슬이 참 귀한데. 그래서 조정민이 집에는 방에다가 그득하게 구슬이 쌓여있고 그걸 이제 온 동네 자랑하고 다녔죠. 통영 구슬은 다 우리 집에 있다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 조정민 어린이의 엄마가 무서운 분인데,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구슬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 정신을 번쩍 들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요, 어느 날 그 구슬을 전부 화장실에 던져버렸어요. 옛날 화장실은 수세식 아니잖아요. 푸세식이잖아요. 푸세식 화장실 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좀 딱딱하니까, 그죠? 딱딱하니까 푸는 날은 물을 많이 부어서 휘휘 저어서 그렇게 퍼냅니다.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이렇게 저희 고등학교 뒤편에 오래된 푸세식 화장실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온 동네 냄새가 진동하죠. 냄새가 진동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조정민이 동네에, 조정민이 집에 오늘 화장실 펀다더라.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구슬 조정민이 집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몰려들었어요. 자, 물을 붓고 아저씨들이 물을 뿌리고 휘휘 저어서 하나 둘 바가지를 퍼냅니다. 자그락 구슬 소리가 나죠. 그리고 구슬이 몇 개는 흐르기도 하죠. 이게 동네가 언덕길에 있으니까 흘러내려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거 내 구슬인데, 그렇다고 똥 묻은 거 손에 쥘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엉엉 우는 겁니다. 꼬마들이. 조정민 목사님이 나중에 MBC 기자하고 유명한 사람 되고, MBC 사회부 정치부 기자할 때는 막 온 서울 시내 공무원들, 유명한 기업 사람들이 야, 조정민이랑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우리 기사 잘 써준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분이 비싼 술집을 많이 다녔대요. 좋은 음식에 많이 먹고. 그러다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는 첫 순간에 이분 마음에 떠오른 게 그 구슬이었어요. 야, 내가 지난날 어디 가서 얼마짜리 술을 먹었다고, 내가 누구랑 술 마셨다고 그 자랑하면서 내가 온 세상을 떠들고 다녔는데, 서울에서 조정민이랑 술 안 마시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다고 내가 그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가 마셨던 그 술이, 내가 자랑했던 그 세상의 관계들이 그 똥통에 빠진 구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분이 자기 책에, 본인 책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할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재산도 모으시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이것들이 그 똥통에 빠진 구슬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던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이었고 비는 내리지 않고 장마는 졌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닫으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멈추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한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방주에 탈 수 없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방주에 함께 타기를 원하심을 알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눈물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도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